그런 시리즈 설교를 쭉 이제 15시간에 걸쳐서 했는데, 이제 그 시간을 모두 맞춰지고, 이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어떤 교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들을 정리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이런 성도가 되게 하셔서 그런 큰 주제를 가지고 5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좋은 교회를 세워가는 그 바탕에는 좋은 성도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 겉으로 보기에 큰 건물이 있다고 해서 좋은 교회도 아니고, 뭐 교회 프로그램이 다양하다고 해서 좋은 교회도 아닙니다. 그 좋은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되어지려면 좋은 믿음의 성도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숫자가 많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기도원의 생명용사와 같은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포진해 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그런 좋은 교회로 자리매김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가 되게 하셔서 이 주제 속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의회를 가지고, 어떤 인식을 가지고, 어떤 믿음의 고백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영적인 정체성, 영적인 주체성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학생은 학생다워야 되죠. 그래야 미래에 대한 소망을 꿈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군인은 군인다워야 나라의 안위를 지킬 수가 있는 거지요. 부모도 부모다워야 가정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그 이름에 걸맞는 대접과 예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에 걸맞는 삶이 뒷받침되어질 때 비로소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인정되어지는 거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갖지 못한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 주어졌는데, 그 이름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라는 이름 속에는 참 다양한 의미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양한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 다양한 의미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5시간에 걸쳐서 함께 그 의미를 살펴보고, 그 의미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분명하게,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믿고 고백해야 할 신앙의 정체성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이 선언과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성도라고 이름 불려졌을 때 그 이름의 첫 번째 그 내용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읽으시는데, 여러분 PPT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성경 우리에다 아주 분명하게, 아주 확실하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가 주어졌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뭐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세상에 명예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를 나의 삶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바로 그 순간 그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는데, 이건 혈통으로도 안 되고 육정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뜻으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게 되어진 새로운 존재로 완전히 신분이 바뀌게 되어진다, 운명이 바뀌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원래 인간의 본래 실체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그 후손들인 모든 인간들은 다 죄를 지은 자로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졌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실체라고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는 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의 나의 모습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자, 누굽니까? 어둠의 세력,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본질적으로 원래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에는 나는 그 죄 가운데 태어나서 그 죄의 종로로 타다가 결국에는 죄의 삭신 사망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그게 바로 인간의 실체였다, 실존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죄인 중에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사슬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운명이 바뀐 거죠. 죄로 인한 영원한 죽음의 운명에서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바뀐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종로로 사던 운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완전히 운명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지게 되어진 그런 운명론적인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이런 뒤바뀐 운명, 뒤바뀐 신분을 명확히 깨달은 성도는 더 이상 절망이나 좌절이나 두려움이나 불행에 사로잡혀 살지 않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하며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고백과 선언이 우리 마포중학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회에서 나름대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부모,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부모를 두고 있는 자녀들은요, 언제 어디서든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권세,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아래에서 나름대로 그 똑같은 권력을, 똑같은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가죠.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딸, 그런 이유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를 제공받으며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변에 그런 사람들 보게 되어지면 마음에 부러움이 일어나죠. 나도 저런 부모를 두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부러움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더 이상 부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그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대단한 부모를 가지고 섬기고 계시는 그런 주님의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시죠. 만물의 소유권자가 되시죠. 더 나아가서 당신의 뜻과 의지를 따라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그 무엇도 부럽지 않은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란 어떤 것인가? 오늘 세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오늘 이 자녀의 권세를 좀 잘 깨달으시고 이 권세를, 바로 이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세임을 믿으시고 그 권세를 사용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권세, 이것이 자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모세와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 가운데 살 때, 그래서 죄의 종로를 탈 때에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첫 번째 권세는 하나님을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으로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로, 나의 아빠로, 나의 부모로 고백할 수 있는, 선언할 수 있는 이런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도 또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확실하죠? 분명하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그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그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건 첫째, 자녀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그 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들이 저를 부를 때 아빠 이렇게 부르게 되어지면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뭔가 우리 아이들이 나한테 원하는 것이 있구나, 기대하는 것이 있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를 부를 때는 물론 사랑하기 때문에 부를 수 있지만 뭔가 본인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빠를 찾는 거죠. 엄마를 찾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 우리들에게 마음껏 구하라는 겁니다. 마음껏 찾으라는 겁니다. 마음껏 두드리라는 겁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구하는 것들, 우리가 찾는 모든 것들, 우리가 두드리는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만한 그런 사랑을 갖고 계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을 갖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구하는 것은 구하게 하시고 찾는 것은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것은 열리게 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 권세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생사와 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내 삶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분을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우리 삶을 둘러진치고 있다 할지라도 기죽지 않고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권세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놀다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옆집 아저씨가 아닙니다. 누굽니까? 바로 자기 엄마 아빠를 애타게 찾습니다. 친구들끼리 막 재밌게 놀 때는 엄마 아빠 거듭도 보지 않다가 근데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딱 직면하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주변을 돌아보면서 엄마 아빠 어디 있어요? 이렇게 찾는 거지요. 동물들도 이렇게 보면 어려움이 처하게 되었을 때 아주 구슬픈 목소리로 자기의 부모를 애타게 찾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부모가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 애타는 자기를 부모를 찾는 그 자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쏜살같이 달려와서 한 걸음에 달려와서 그 자녀를 품에 안고 그 자녀가 혹시 어디 다친 것은 없는가 살펴보면서 자녀들을 돌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가 인생에 두렵고 떨리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이렇게 부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어느샌가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당신의 크고 능력 있는 손으로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를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즉각적으로 달려오셔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삶을 지탱케 하시고 우리 마침내 그 기가 막힐 운동에서 건져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를 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 황무지와 같은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와 같은 이 삶의 여정을 지나오면서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 자기의 모든 삶, 이스라엘의 모든 삶을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 성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달려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그래도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이죠. 절망과 도탄에 빠져서 슬피 울며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중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할리우드 최고의 인기 배우이자 팝스타인 제니퍼 로페즈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어떤 잡지하고
인터뷰를 하게 되어졌는데 주제가 성공이었습니다. 당신이 성공하게 되어진 배경이 뭐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인터뷰를 했어요.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배우로 성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가수로도 엄청난 성공을 했고 당신은 영화 배우로도 그리고 패션 디자이너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성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많은 분들이 저를 도와주셨고 이렇게 이제 겸손한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제니퍼 로페즈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모든 사람들의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얼핏 들으면 굉장히 교만한 말처럼 들려질 수 있지요. 당신이 이렇게 배우로 가수로 패션 디자이너로 모든 면에서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이런 배우로 성공하게 되어 이런 그 인기인으로 성공하게 된 이유가 당연한 결과라니 좀 의아스러워서 다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다른 사람 누가 도와준 건 없습니까? 이것이 당연한 결과라고요?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이 제니퍼 로페즈가 멋진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충분히 그럴만하니까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당당한 자기 고백입니까? 단역 배우 시절부터 다른 가수의 백댄서로서 일을 하면서도 이 제니퍼 로페즈는 자기 자신은 충분히 스타가 될 가능성이 있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고 그 생각을 삶에 실제로 적용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러한 긍지와 자부심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신 분이시다.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너의 형편과 처지와 마음의 깊은 고민과 슬픔과 아픔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이렇게 애타는 심정으로 부를 때에 그런 권세를 가지고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실 리가 없다.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이게 자녀의 권세입니다. 자녀의 권세. 부모가 없는 사람은 의지할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살이 속에서 손 내밀 데가 없으니까 기댈 데가 없으니까 한탄하며 탄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권세를 우리가 권세를 깨닫고 이 권세를 사용하기만 하면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께서 즉각적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합니다. 다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포중학교의 모든 성도들은 이런 영적인 주체성,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가 세상 가운데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도 우리에게는 영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에게 하나님의 신적 권능에 참여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법에 이렇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자주 읽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귀찮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그냥 찾아 읽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따라 읽는 것만으로도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반드시 떨어져서 그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앉아서 듣기만 하지 마시고 말씀을 함께 고백하는 그런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해서 함께 말씀을 찾아 읽으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조금 좀 수고스럽고 불편한 것 같아도 말씀을 따라 읽을 때는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만한 자가 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첫째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날마다 예수님의 의롭고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획득하지 못했을 때에는 누굴 닮아갑니까? 바로 우리의 종노릇하게 시켰던 어둠의 세력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나쁜 말을 쓰고, 그래서 결국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삶을 살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있는 속에 있는 모두 더럽고 추한 것들 다 제거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옷을 입은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야, 저 사람이 변했어, 저 사람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에베소서 4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겉모양도 그렇고요, 행동도 그렇고요, 삶의 방식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부모를 닮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저희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이제 성도들에게 뭐 이렇게 집회가 있거나 그러면 안수기도를 해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빠가 하는 걸 보면서 우리 저 주영이가 그때 한 5살, 6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저를 쫓아다니면서 청년들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해주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냥 보고 배우는 겁니다. 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단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이런 직분 따라 충성하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예수 믿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부모를 닮아가야죠. 그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마포중학교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 받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성도들 서로 마주할 때 그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에게 볼썽사나운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진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날마다 조금씩 향상되어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스러운 모습이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서 반드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권능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용하신 모든 능력과 지혜와 선함을 우리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제 신분이 바뀌었죠. 하나님의 자녀, 예전 죄의 종로를 타는, 그래서 영원한 죽음밖에 얻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새로운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 새로운 신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신분이 바뀌면 마찬가지로 권세도 함께 바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흑암의 권세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만한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부 출신인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그 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럼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자리에 만났을 때 그에게 몇 푼의 그런 돈을 구걸하게 되어지죠. 그때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나에게는 당신이 원하는 금과 은은 있지 않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바로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에 그를 꼼짝 못하게 붙들고 있었던, 그를 안진뱅이로 평생을 살게 하고 가난뱅이로 평생을 살게 했던 그 어둠의 영은 떠나가 버리고 그는 그 자리에 즉시 일어나 뛰며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권세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것입니다. 바울도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이 그의 사역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습니까? 날마다 찾아와서 방해하고 회방했단 말이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을 때 사도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향해서 선언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그 몸에서 나올지어다. 그럴 때 그 여종을 붙잡고 있었던, 그래서 그 주인에게 상당한 이익을 주었던 귀신이 그 몸에서 나오게 되어지고 그 여자는 평안함을 얻게 되어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는 베드로가 사용했던, 바울이 사용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 능력이, 그 지혜가, 그 선함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문제가 아무리 극악스럽다 할지라도, 우리 삶을 붙잡고 늘어지는 어둠의 영들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권세는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이므로 그 권세를 여러분들이 사용하기만 한다면 그 권세가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이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에 참여할 수 있는 이 권세를 알지도 못하고, 이걸 깨닫지도 못하고, 이걸 믿지도 못하고, 이걸 사용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서 붙잡힌 바 되어진, 그래서 쩔쩔매는 그런 삶을 살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부활하심으로 어둠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권세를 여러분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으로 사단을 철장 우리에 완전히 가두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무서운 사자라도요, 아무리 무서운 호랑이라도요, 철장 안에 갇혀 있으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어둠의 권세를 철장 우리에 가두어 주셨습니다. 우리 철장에 갇혀 있는 그 사자를 보면서, 호랑이 보면서 아유 무서워 그러면서 벌벌벌 떠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그 이미 철장에 갇혀 있는 그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내어 쫓고 퇴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권세,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이런 신적인 권세와 지혜와 능력과 선함의 권세임을 분명히 믿으시고, 여러분 삶을 넘어뜨리려고, 잡아뜨리려고 찾아오는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통해서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맛보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영원한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권세가 주어졌다고요? 첫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권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권세. 세 번째는 영원한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네 군데 성경의 말씀을 이제 차례대로 읽을 겁니다.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것이 확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4장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에베소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디도서 3장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 곳곳에 우리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권세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상속되었다, 약속한 대로 상속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상속되어질 유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실적으로 좀 가난한 것 같고 지금은 내가 힘이 없는 것 같고 뭐 그렇게 여러분 보여서 내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한탄하고 탄식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단 말이죠. 모든 것에 모든 걸 다 갖고 계시는, 모든 만물의 소유권자 되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유업으로 상속으로 약속됐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이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유업은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로서의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만 그 유업이, 그 상속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당하신 그 수치, 그 고난, 그 죽음의 흔적을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는데 그 자녀는 모든 유업들을 상속받을 만한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 권리가 나의 권리가 되어지기 위해서 나는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흔적, 예수를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또 그래서 괴로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했던 이런 모든 흔적들이 나에게는 분명한 증거들로 남아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어진 그 흔적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만한 자녀로서의 분명한 증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을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았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어떤 이득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런 흔적을 갖게 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 그래서 신분이 완전히 바뀐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그 유업을 받을 만한 분명한 증표를 갖기 위해서 이런 흔적을 자신의 몸에 갖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상속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유업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에 믿음으로 참여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의 말씀에서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함께 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신분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신분이 바뀌어졌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들이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자격은 얻었습니다. 그러나 자격은 얻었지만 그 얻은 자격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상속된 것을 자신의 유업으로 받으려면 자녀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된 증거.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것에는 관심을 갖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것에는 관심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속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내가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유업이 나의 몫으로 약속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것이 정말 나의 몫 되어지기 위해서는, 나의 유업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나의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에도 참여할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자녀로서의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기업을 일군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 기업을 물려줄 때에는 그냥 물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 밑바닥에서부터 일개 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산전수전 모든 걸 다 경험하게 하는 거죠. 한 기업을 이끌어갈 만한 그런 기본적인 자질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대기업의 회장이 아들인데 그런 과정 다 생략하고 바로 회장에 앉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충분한 증거, 이 기업을 물려받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그 기업을 물려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제 뉴스를 잠깐 봤더니 뉴스에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북한의 그 김정일 그 위원장이 살아있을 때 여러 아들을 두고 내 후계자가 누구일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는데, 우리가 지금 요즘 나오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막 쏟아내고 있는 그 김여정이라고 하는 딸, 그 딸도 자기의 후계 구도 중에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 검증을 해봤는데 그 검증을 통과한 사람이 김정은이었고, 그걸 도울 가장 좋은 협력자로서 김여정이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독재 국가를 이루어가는 사람들도 검증을 합니다. 충분히 이 기업을 이어받을 만한 사람인가를 검증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권세, 이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유업들이 그것이 나에게 상속되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당당하게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믿음의 흔적이 반드시 요구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들락날락거린다고 해서 그 유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녀들이, 우리들이 성도로서 평생 붙들고 살아가야 할 영적인 주체성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주어졌음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그것을 누리는 출발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세 가지의 권세가 주어졌다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권세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주어졌어요. 어떤 삶의 문제들 속에서도 가장 먼저 여러분 찾아야 할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녀의 권세가 있으니까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 권세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과 그 지혜와 선함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 어둠의 세력이 찾아 들어와서 여러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때마다 여러분 자녀의 권세를 가지시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셔야 된단 말이죠. 세 번째는 하늘의 영원한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는데, 정말 이 약속이 약속으로 성취되어지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돼야, 그런 증거가 있어야 비로소 그 상속되어진 것이 여러분의 목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오늘부터 기꺼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난받는 일,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 일, 그 일을 주저하지 마시고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영화롭게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를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권세를 선하게 사용하시고 마음껏 누려가시는 우리 마포중학교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마무리는 찬양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는 우리 복음성가입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복음성가 잘 안 불렀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종종 부를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렇지, 나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이지, 이 권세를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 마음껏 사용하는 그런 신실한 사람으로는 살아가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그 결단대로 실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위해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나의 손 잡아주시며 자녀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자녀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그것도 해산의 그것도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시며 일어나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이 권세를 알지 못함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삶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의 그 권세를 사용해 보지도 아니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유업들을 내 몫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권한에 참여하지도 않은 채 그렇게 살아왔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멋있게 신명나게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엄청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힘있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역사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도우시는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이 섬기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믿음의 공동체와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의 미래 위에, 그리고 새로운 꿈을 꾸며 새로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나아가는 우리 박민호 군과 우리 최한결 양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